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냥 가난하다는 말은요, 돈이 없다는 뜻이겠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다시 말씀드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별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는 걸까요? 왜 마음이 비어야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걸까?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삭개오라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러나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직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 이 세리들에게 세금의 할당량을 정해줬어요. 이만큼 거두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리들은 그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의 할당량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그 차액을 착복했던 겁니다. 근데 로마가 몰랐느냐? 아니요, 로마가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는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를 해줬던 겁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로마의 부패한 관리들과 이 세리들 사이에 검은 돈이 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부자였고 그의 곳간에는 재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이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는 키가 작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세리라고 자신의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라도 하는 심정으로 더욱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듣던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 그런데 이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세리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신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외로웠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항상 돈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였고, 돈을 친구로 삼았고, 돈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알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망하는 그분,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분, 그 유명한 예수라는 분이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요,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주무신다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주무신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따뜻한 미소를 날려주시면서 그의 집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온통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많은 돈들도 그에게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삭개오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행복이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진짜 친구 대접을 해줬던 거죠. 차별하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벅찬 감동과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꺼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겁니다. 내가 빼앗은 것만 그냥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네 갑절을 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이 말은요, 이전의 삭개오에게는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돈을 남에게 왜 줍니까? 나 쓰기도 바쁜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돈이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의 마음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돈이 삶이요, 돈이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거 모으는 재미로 살았거든. 돈 모으는 재미로.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그 생명 같은 돈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인정한다는 거야. 내가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거죠. 정직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알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 돈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삭개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요, 마음이 비잖아요. 근데 이 빈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아멘. 그러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삭개오에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이요? 이상하게도 그 소중했던 돈이 그에게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웠던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의 마음은 아주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비어있게 된 거죠.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에게 임한 축복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삭개오에게 지금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야 돈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가난해진 이 삭개오의 마음의 빈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삭개오의 집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빈 마음에도 머물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해져야지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서로 연결시켜 보면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마음이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 빈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가난해진 빈 마음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 들어오시니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대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온갖 부유한 마음들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던 그 수많은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형 교회들이 너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부자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그 교회들의 마음까지도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세상의 탐스러운 가치들이 온통 교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교회의 마음이 부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점차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말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정작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부유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축복을 받아서 많은 돈이 생기게 된 것이고 높은 명예도 얻게 된 것이고 권력도 얻게 된 것이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자신들의 부유함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것, 높은 명예를 얻게 되는 것,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부유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주 떳떳해합니다. 아버지의 부유함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축복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말이죠.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말이죠. 내 아들은 유학도 갔다 왔고 능력도 많아서 설교도 잘해서 나의 대를 잇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게 공정한 일일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일가도요 3대 독재 세습을 유지할 때, 세습할 때 말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도 다 이것이 인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민을 위해서 세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 것들로 부유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슴에 품고 살아도 그게 삶의 목표가 돼도 얼마든지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1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축복받는데 이용해 먹는 도구일 뿐이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가난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비어질 수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멸시천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른이 뽕나무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체면도 다 내려놓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절박함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절박함이 있었으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도 뽕나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과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울들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빈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서 영접하고 싶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축복, 마음이 가난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동이 생기는,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온갖 세상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일 듯 일어났던 겁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진 겁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부유함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네? 돈이 많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진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제는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서운하신가요? 가난해지는 건 좀 서운하잖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이 서운하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왔던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찬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가 서운하신가요? 네, 사실은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축복.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며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온갖 욕심을 내려놓은 그 사람들에게 저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에게 재물의 축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명예의 축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권력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윤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찬양 중에 마음의 가난함을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길 헤매는 걸음이 힘에 겨워 허덕일 때에 따스함 솟는 말 한마디 우리에게 있을까?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 바로 내가 아니라 할까? 따스한 온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 사랑은 주는 것, 아는 건 모두 이해하는 것.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세상은 밝아질 것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세상은 밝아질 것을. 눈을 떠 이웃의 눈 보자. 맘 열어 세상 알아보자. 손을 펴 손에 손 맞잡자. 온 세상에 웃음이, 온 세상에 사랑이, 온 세상에 평화가. 기도하겠습니다.